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5장 본문 말씀은 유출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유출병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유출병 하면 사람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은밀한 병입니다.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극히 부끄럽고 또 사사로운 병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도 너희가 명백한 태도를 갖고 또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행함으로 깨끗하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출병은 흘러내리다, 계속 흐르다, 이런 뜻의 히브리어인 주브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부정한 병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병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특별히 유출병은 불결한 성생활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 번역에는 이 유출병을 임질과 같은 병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레위기 15장 말씀은 참 읽기에도 거북스럽고 또 설교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건너뛰어도 되느냐, 뭐 마음대로 이렇게 안 읽어도 되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아무리 읽기 거북하고 설교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5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1절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땄습니다.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백한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예요.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여자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 여자 따로따로 유출병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유출병 역시 나병과 같이 외부로 확연하게 드러난 부정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내적으로도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죄를 의미하고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부정에서부터 깨끗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는 우리 인간은 단 하루도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출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유출병의 원인이 뭔지,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너무 척박했으니까 병의 원인이 뭔지, 치료법이 뭔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은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다.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가 누웠던 침상, 침대나 앉았던 의자, 자리나 또 그가 접촉했던 사람들, 그가 탔던 안장, 만진 모든 것들, 접촉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침을 뱉었을 때 그 뱉은 침과도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출병에 걸린 사람의 이 부정함과 접촉한 사람, 전염된 사람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요. 그러면 다음날 깨끗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물로 몸을 씻고 옷도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 나병 환자들처럼 이스라엘 그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유출병에 걸린 자에 접촉한 사람은, 또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유출병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금했어요. 사람들이 다 거리 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취급하니까. 당장에 병에 걸려서도 고통이 되겠지만, 저 사람은 유출병에 걸렸어 하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냉대할 거 아니에요. 멸시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유출병자를 마음 아프게 또 위축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의 사례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신약에 보면 나와요. 복음서에. 유출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12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가까이 오면 안 되잖아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근데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 손을 대기만 하면 자기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깜짝같이 고쳐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류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간 줄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근데 오늘 이 레위기 15장의 유출병 규례를 보니까 이 12의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 가까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복잡하게 따라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유출병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여인이에요.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군중들이 부정해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혔잖아요, 여인에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과감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여인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질책하지 않았어요. 너 왜 내 옷자락을 만져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느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에 걸린 것보다 그녀의 그 담대한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병에서부터 고침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의 기록을 통해서 이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 이 부정은 누구로 말미암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는 다 깨끗한 것 같죠. 우린 다 정결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12의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같이 부정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 하루도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물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서부터
이 불순한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정한 것들이 솟아나와요. 여러분, 죄는 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마치 유출병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 특별히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게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순결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다 더럽고 추해요. 사람의 죄악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부정하고 추한 것들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런 나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고쳐주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너희는 절대로 너희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어. 그 부정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없어. 다만 나에게 나아올 때만이 그 부정에서부터 깨끗하고 정결케 될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돼요. 단 하루도 우리는 부정한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부정에서부터 떠나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유출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오늘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깊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특별히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유출병에는 남녀 간에 이게 생리적인 것이 있고 병리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생리적인 것은 남자는 이렇게 설정을 말해요. 설정이 뭐냐면 정액을 분사하는 거죠. 여자는 월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단 한 번 레위기 15장에만 나오는 단어가 라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끈적끈적한 액체가 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불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리적인 유출은 몸을 씻음으로 정결케 돼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리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된 성관계, 지저분한 성관계 통해서 걸리는 병, 성병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는 임지를 뜻하고 여자는 혈루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적인 범죄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그 이전 구약시대에도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주로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좀 풍요롭게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때만 해도 축복받은 증표가 뭐냐면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는 거예요. 다산.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제가 있는데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그 여사제들과 무슨 짓을 하느냐? 성적인 관계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신이, 그 우상이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많은 자식들을 낳게 해준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굉장히 그 신전 안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성병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남성, 여성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둘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내오시니까 그 하와를 보고 그냥 뿅 갔어요, 진짜.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그 감탄이 섞인 그런 칭찬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버린 성은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파괴시키고, 자식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 문제만큼은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유혹을 받거든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굉장히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성은 강한 유혹의 힘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39장에 요셉이 나오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누구네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냥 눈짓을 하면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나와 같이 자자. 동침하자. 성적인 유혹을 받아요. 그 집에 몸종으로 지금 팔려 들어왔는데 주인의 아내 그 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쉽게 거절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성범죄 저지르지 않겠다. 자신이 유혹에 빠져서 간음을 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겼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여기서 이 성적인 범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한 요셉의 말을 주목해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그 시선만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오히려 은밀한 가운데 그 죄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밀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해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즉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 그 대상을 멀리하는 것, 이게 더 지혜로운 처신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빠지는 죄악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성적 타락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그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타락에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은 그런 심판들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그것도 성적 타락 때문에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그것도 성적 타락 때문이에요. 동성애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동성애로 인한 저주의 질병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하나님은 인간 생활의 은밀한 곳까지 살피고 계시고 타락한 성생활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유출병이 있는 자의 정결 예식은 7일을 계산해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며
8째 날 제8일에 비둘기 2마리를 취하여서 제사장에게 주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15절에. 그렇게 하면 정결케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 죄를,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정결한 예배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할 만큼 성적 타락으로 인한 유출병은 굉장히 영적인 또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적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했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상이 성에 대해서 자꾸 관대해지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게 간통죄도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간통죄 폐지됐어요. 마음껏 불륜 저질러도 법정 구속 당하지 않아요. 이제는 너무너무 관대해져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막 동성애 괜찮다고 막 사람들이 주장하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하잖아요. 동성애 법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막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타락 일변도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를 증명하는 그런 사인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동조해서 야, 세상이 저러니까 우리도 함께 발맞춰 가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도 간통죄는 죄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타협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법이 돼야 돼요. 세상의 법이 뭐 어떻든 저떻든 간에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육체의 순결함을 지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너희의 지체를, 우리의 몸과 이 모든 것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셔야 돼요. 성적 타락을 경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정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옮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출병과 나병이 공통적인 것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은 자신만 더러운 것을 말하는데 유출병은 자신만 더러운 게 아니라 자신과 접촉한 모든 게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것에 부정을 입히는 유출병자. 그가 기혼자라면 그와 몸을 쏟고 사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모든 삶을, 모든 사람에게 부정을 옮기는 자가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부정을 입히고 부정을 옮길 수밖에 없는 자, 그게 유출병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가 바로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너희다. 우리 자신이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라요.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부정한 자는 죽어요. 죽습니다. 레위기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정결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고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면 그 사람 여전히 부정한 자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뭐하냔 말입니다. 부정한 자로 살다가 부정한 중에서 죽으면 그 끝은 멸망이고 지옥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유예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와서 진실되게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해라.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여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31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에 이제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우리 이름을 넣어서 너 민중기가 그들의 부정에서부터 떠나게 하고 너 민중기가 그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받은 것은 광야 때입니다. 이 광야 40년 그 노중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문란한 성문화가 판을 치고 있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세상이 마치 가나안과 같은 그런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게 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 15장을 읽으면서 내려야 될 삶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유출병자가 부정을 옮기는 사람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하심을 옮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함을 옮기세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도록 계획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여러분은 그런 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부정에 쌓여 살았어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끊임없이 부정한 자를 지목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늘 반복되는 시스템과 정결법의 규례를 이행했어만 했어요. 그 삶이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맨 것 같은 삶입니까? 근데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성결하게 돼요.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정함의 시대는 끝나게 되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은 열렸어요. 이제 거룩의 간격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정결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만졌던 혈류병 여인이 정결하게 된 것처럼 오늘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유출병자와 같은 더러움으로 주변에 부정을 옮기며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더러움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옮기는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불결하고 부정한 우리의 안과 밖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보혈을 흘려주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전 생애를 의탁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깨끗함과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피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었고 거룩하여졌고 그 피의 능력으로 부정에서부터 떠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정으로 옮긴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의 거룩함을 옮길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주신 승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유출병의 정결법 규례를 읽으면서 이 유출병처럼 내 몸에서 부정한 것들이 계속하여 흘러나오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 범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알고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정함을 옮기는 자가 아닌 주님의 거룩함을 옮기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거룩함을 옮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